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린아이부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에 익히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늘 돈과 연관된 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절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부모들도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이들의 뼛속에 깊이 박히도록 집어넣습니다. 가난한 집의 부모는 살림이 넉넉지 못하니까 더운 여름에도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자식의 청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웁니다.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때 한이 맺힙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새로 인쇄한 그림 딱지를 가게에서 팔았는데 그 딱지가 제 생각으로 한 30장에 한 판이에요. 그거 살 돈을 부모에게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차마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집 아이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그 가게에 들락거리면서 딱지를 삽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여름에도 겨울 스포츠를 하고 겨울에도 해외를 나가서 여름 스포츠를 즐깁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 집안에는 돈이 없어서 겪는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 때문에,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이 많기에 누릴 수 있는 넘치는 혜택 때문에 아이들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배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배웁니다. 같은 죄라도 돈 많은 사람은 재판받고 풀려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장로가 되기 쉽고 없는 사람은 장로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온통 돈이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모으고 돈으로 모든 것을 누려보려는 일에 인생을 걸 만큼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 나쁜가? 돈을 사랑해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많아야 그 돈으로 나에게는 물론이요 남에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돈이 많아야 교회도 헌금을 좀 많이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아직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남을 위해서 쓸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직 돈의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의 맛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돈은 그 사람의 영혼을 움켜잡습니다. 돈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을 위해서 하게 합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돈을 갖고 해결하게 합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을
돈에 깊이 빠지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돈을 추구하다 보면 돈의 마력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언제 빠져나오는가? 가진 돈을 다 잃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돈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셋째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어떻게 사는 것이 풍요롭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의 첫 문장에서 보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돈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라는 물건이 사람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어떻게 돌아버리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들, 돈보다 훨씬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게 합니다. 돈 벌기에 치달려서 애 잘 때 나가서 애 자고 들어옵니다. 교육이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그럽니다. 가장 교육을 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다 놓쳐버립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면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들로 구성되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그 사회는 인간사회가 아닙니다. 경쟁으로 치닫는 짐승의 세계입니다.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연히 돈으로 사회는 구성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돈을 따라 흩어지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큰 재앙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재앙을 겪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가볍게 스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사실 신이 됩니다. 신. 모든 일을, 심지어 삶 자체도 돈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살아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인생이 재밌고 멋져 보입니다. 자기 인생에 의미도 생기는 것 같이 느낍니다. 이 정도면 과연 돈이 신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돈이 하나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려는 수단으로 택한 것입니다. 아주 야가 빠진 선택을 한 것이죠. 돈을 사랑하기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돈이 신과 같기에 하나님마저도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방편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표준세 번역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나는 돈을 중요하게는 여기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은 좀 마셨다. 그거 인정해요. 근데 취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심받을까봐 생각한답니다. 혹시 우리도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면서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비웃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는가? 그 이유를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말도 안 된다 이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비웃는 마음이 있는 자는 이미 돈을 좋아해서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표정에 전혀 웃음을 띠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고 돈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 돈을 아직 깊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정상입니까? 아, 이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 돈을 조심해야겠다. 요새 내가 자꾸 돈에 목을 걸려고 하는데 삼가야겠다.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산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데 돈을 가급적 많이 모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 저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거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하는 이론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생각이 저절로 된다면 그것이 비웃음입니다. 돈에 관한 그 사람은 이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 돈을 깊이 사랑하여 돈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둘째 방법은 오늘 본문의 둘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을 팔자로 여겨서 그냥 살라 이런 뜻 아닙니다.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뭐든 대충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한 일엔 최고가 되려고 힘쓰는 것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애쓰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악착같이 돈을 가능한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일이라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잘못된 일.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것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한 것이란다. 이 말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소유한 것이라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따라 내 교육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이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해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균형 있고 유익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현재로서는 그만큼만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섭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현명하다면 자신이 엄청난 부자라고 해서 어린 자식에게 쓸데도 없는데 뭉칫돈을 찔러주지 않습니다. 그 돈을 찔러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써서 기살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남을 만큼 주셨다면 현재 그것은 그 남은 것은 남과 나눠 쓰라고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배려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분은 돈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중독된 사람의 증세를 가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돈을 안 사랑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당시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복음을 전한다고 가는 곳곳마다 무료로 모든 비용을 대주지 않았겠죠.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할 일은 수없이 많은데 다닐 곳은 넘치게 많은데 돈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주님께서 재정적으로 팍팍 밀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궁핍하니까 그걸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표준 번역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번역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들은 돈을 사랑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한마디로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기 중심적인 욕심입니다. 내가 내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내 삶이 풍요로우려면 내 소유를 늘려야 한다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이 살아가면, 바꿔 말하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 즉 탐심에 따라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죽이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입니다. 남을 죽여야 올라갑니다. 심지어 공부도 그렇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꼭 남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왜? 탐심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의심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나를 먹이실 수 있을까? 그게 불안하면 아이들은 자기 살궁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내가 먹여주는데 맨날 꽁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로 먹고 살라고 계속 꽁쳐놓는 거예요. 가소롭죠. 그게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증거는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워낙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형님에게 명해서 유업을 좀 나누게, 아버지 부모님의 재산을 좀 나누게 해 주옵소서. 아마 그는 자기 몫이 형에 비해서 몹시 적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을 아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있는 바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뭘까? 세 번째 문장입니다. 5절에. 우리말에는 논리적으로는 있지만 글자로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좋게 여겨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 두 번 한 거죠.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함께 있겠다. 함께 있어서 너희 먹는 것 축낸다는 뜻이 아니죠.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거기 표시 보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여기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온 말씀, 혹은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주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 히브리서를 쓰는 기록자가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몇천 년이 지난 뒤에 갖다 쓰고 있어요. 왜? 지금도 그러시니까. 그리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시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신명기 31장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때부터 처음 그러신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야곱에게도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늘 함께 하시면서 먹여 살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십니까?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돈을 다 뺏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다 뺏겼으니까
살아가려면 악착같이 돈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춰놔야 됩니다. 안 뺏기게. 돈에 온 힘을 다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든 걸 다 뺏긴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아라. 있는 것을. 뭐가 있다고 남아있는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따라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돈에 대해 탐심을 갖고 있는 바를 족하지 않고 자꾸 심하게 돈을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오는 것이고, 탐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둘 사이에 겹쳐 있을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줄 책임을 가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사실 부모도 자식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게 은혜죠, 은혜. 자식들이 달라면 어떻게든지 선한 거는 현명하게 다 주려고 하죠. 교육을 위해서 멈추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지만 현명하게 가능한 한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주려고 하죠. 현명한 부모라면. 그런데 부모는 그래도 100% 은혜는 아니에요. 이미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길게 내다보면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이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바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야 될 책임이, 의무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의 은혜에서 나온, 은혜로 떠맡은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6절입니다. 6절. 그런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살 수 있을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불안한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다시 인용해온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믿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무서워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가난뿐만 아니라 박해든 어떤 위험, 두려움에서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좀 뜻을 살리기 위해서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13장 5절은 돈을 사랑치 말고 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왜 그런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우리말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한 단어가 삶의 특징은, 삶의 자세는 해당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어떤 특징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냐? 그 삶의 자세는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만 5절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특징,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독특한 특징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나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풀어쓴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로 공급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있는 바를 좋게 여기고 그분께서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내 위험과 어려움 모든 데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사는 거예요. 맨손으로 담대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벌리고 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벌리고 살죠. 옛날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두려움이었습니까? 가난함과 박해입니다. 박해. 두 개가 연관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두려움은 뭘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역시 가난하고 박해가 아니고 낙오예요. 낙오. 뒤처지는 거. 우리 애 교육도 못 시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인생의 찌꺼기가 되지 않을까. 이 낙오에 대한 두려움. 누가 어느 학원 몇 개 보낸다 그러면 자기도 빚을 천에서라도 타는. 너무 학원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뼈가 휘도록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딴 거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무시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 단일 가치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세례받아 왔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이걸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혜로운 책임을 다하실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먹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위험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의심 없이 믿듯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탐심이 꿈을 대고 있지 않은지, 겉으로는 경건하고 그럴듯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는 아닌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 삶을 책임지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